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도 힘든 발걸음을 인내하며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참 복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요. 9월 달에 보이스라는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 요새는 유튜브가 참 정리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리뷰를 한 거를 봤는데, 이 영화는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뷰를 보는 동안에 그 영화 대사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희망에 공포를 더한다. 희망에 공포를 더한다.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랍니다. 희망에 공포를 더하는 것. 네, 이 대사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체가 이 돈을 빼돌린 목적으로 한 30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근데 이 방법이 이 대기업에 응시한 취준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기업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말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든지 뭐 사채를 쓰든지 뭐 이웃에게 돈을 빌리든지 가정에게 돈을 빌리든지 어떻게든 마련해 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거대한 희망을 주면서 3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합격이 이제 무효 처리된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은 참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돈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막 그 전광판에 돈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막 쭉쭉쭉쭉쭉 막 올라가는데요. 막 곧 100억이 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주인공이 그거를 막 보지 못해서 전기를 내리면서 막 막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전화를 받은 취준생들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생긴과 동시에 이제 불안함이 몰려와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불안함 때문에 빨리 내가 취소될까봐 그걸 염려하는 마음에 돈을 마련해서 입금을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우리 역시 세상이 주는 불안함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갈 것 같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것 같고, 또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고, 또 좋은 차를 타지 못할 것 같고, 가정을 꾸리지 못할 것 같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지 못할 것 같고, 돈이 없어 자녀를 바르게 키우지 못해 내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또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 말하지 못해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세상에서의 낙오자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겁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 심지어 예쁜 아내를 둔 사람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이삭은 아내가 예쁘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생각을 더 발전시켜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고 매력적이니 다른 남자들이 보고 탐하다가 내가 남편인 것을 알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내가 예쁘니까 남편이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올무에 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사람의 종이 됩니다.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매사 적당히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적당히 믿으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한결같이 헛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줄기가 굵고 풍성한 열매를 가진 나무일수록 땅속에 그 뿌리는 어떻게 내립니까? 그 뿌리를 아주 깊숙이 뻗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층 높이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에 깊은 곳에 그 토대를 묻어야 빌딩을 완성한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토대를 묻었다 할지라도 만약 그 땅이 아무런 양분도 없고 지반도 굳지 못한 상태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땅에 심긴 나무는 얼마 못 가서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 빌딩은 곧 주저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지으라고 하셨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그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지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자그마한 이 바람과 비가 내리자 집은 폭삭 무너지게 되었죠. 본문은 마치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심지가 견고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는 한결같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결같은 성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성도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사자성어는 잘 모르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결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검색을 하다가 눈에 띄는 이 사자성어를 발견했습니다. 네, 우기청호라는 이 뜻인데요. 사자성어인데요. 한결같음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기이한 풍경을 볼 수 있어 좋고 날이 개이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 좋다는 의미입니다. 밖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의 한결같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과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평화만 있겠죠. 이처럼 참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를 우리는 항상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도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까지 힘써 노력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중심을 붙잡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믿는 성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종 우상들은 물론이고 물질, 권력, 명예, 쾌락이 가져다주는 욕망과 소유욕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에 내 중심을 온통 빼앗기고 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나를 위한 모든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씁니다. 나아가 세상의 모질고 거친 시련과 고난의 풍파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내게 있는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데 어딘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해야지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딘가 어색하게 믿음이 좋을 것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딘가 잘 맞지 않는 문맥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기에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고 그렇게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강해 보이고 또 강한 척하고 세상의 모든 시련과 풍파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항상 굳건하게 다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어떠한 환난이나 풍파 속에서도 잠잠하고 평강을 누리며 생활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항상 굳건하게 다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읽었던 걸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났지만 책으로 만난 영적인 멘토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거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대기가 수록된 순종이란 책을 오랜만에 책꽂이에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훑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많은 반성과 앞으로의 사역자로서의 굳은 심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는 1874년에 태어났지만 1917년 4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집트 자이툰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위해 목회 사역을 하다가 맹장이 파열되고 수술하였지만 끝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그는 살아생전에 책은 단 한 권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더 잘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다라는 단 한 권의 책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의 이름으로 된 책은 3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챔버스의 아내는 법원 속기사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남편이 전한 말씀들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 알리고자 힘쓰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0권이 넘는 책들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챔버스 역시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버텨왔기에 지금 그를 아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가끔 힘들고 제가 가는 길이 흔들릴 때면 또 한 권의 책꽂이에서 꺼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서서평 선교사라는 그 주인공의 그 책인데요, 그 책을 볼 때면 항상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멘토와 같은 책입니다. 이분 또한 50대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요. 그는 죽기 전까지 주를 위해 살았고, 죽음 후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신까지도 의약용으로 기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이 불행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병을 치유하지 못해 죽은 것이 불행한 인생이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고생만 진탕하다가 소천한 것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신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분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에게 고귀한 삶으로 기감을 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은 살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기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타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것 같으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며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매혹적인 유혹, 불같은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히 맞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삶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거나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절대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을 부패하게 하며 거센 풍파와 같은 큰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지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들을 지키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 평강, 완전한 평강으로 그들의 백성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흔히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보호자 또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안전한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됩니다. 또 반석의 다른 의미로는 불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만한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이 세상보다 강하시고 탁월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뛰어난 힘과 능력이 있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며 맡기는 삶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덕이 심한 사람의 비위를 맞춰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참 변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잠만 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 다 가정에 계시나요? 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변덕이 심한 상사를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픕니까? 변덕이 심하면. 어떻게 저 상사의 비위를 맞출까 항상 고민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장의 막내였는데 식사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한 이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직장 상사의 메뉴 변덕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맛있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걸 시키면 이걸 왜 시켰냐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내 사원이 점심시간만 되면은 불안하고 겁이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비위를 맞출까 매일매일 고민하다가 업무 때문도 아니라 식사 문제로 세상에 직장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이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은 물론 성품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권력 있어 보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믿을 만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돈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작은 고난에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런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이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낭패를 당하고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지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믿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